오늘로써 룻기 강해를 마치며 우리는 룻기의 구조를 다시 한번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룻기는 1장과 4장이 짝을 이룹니다. 그 2장과 3장이 가운데로 들어가서 샌드위치 구조입니다. 1장의 주인공은 나오미입니다. 나오미가 남편 엘리멜렉과 두 아들 기론과 말론을 데리고 이제 모압 땅에 이주를 갔습니다. 기근을 피하여 이민을 갔는데 그 살려고 간 땅에서 남편이 먼저 죽고 두 아들도 죽게 됩니다. 완전히 인생의 흉년을 만난 겁니다. 텅 빈 인생, 텅텅 비어진 상태입니다. 그래서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돌아가라고 하면서 여호와의 손이 나를 치셨으므로 나는 너희들로 말미암아 더욱 슬프다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와서도 온 성읍 사람들이 아니 이게 누구야? 나오미가 아니야 라고 할 때 나오미가 손사래를 치면서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나를 마라라고 불러라. 왜냐하면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셨기 때문이다.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느냐. 한마디로 룻기 1장은 텅텅 비어있는 상태, 인생의 흉년의 상태, 색깔로 하면 블랙, 검은색의 상태입니다. 근데 오늘 4장을 보면 주인공 역시 나오미입니다. 보아스가 그 기업 물을 자에게 3절 보면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나오미가 우리 형제 엘리멜렉의 소유를 팔려고 한다. 9절에 보면 보아스가 장로들과 모든 백성 앞에서 말하는데 내가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에게 있던 모든 것을 나오미의 손에서 산 일에 너희가 증인이 되었다. 1장의 주인공도 나오미, 4장의 주인공도 나오미 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13절 보시면 보아스와 룻이 아들을 낳자 여인들도 나오미를 축복합니다. 16절에 보면 나오미가 그 아이를 품에 품고 양육자가 되었다. 17절에 보면 그 이웃 여인들이 이름을 지어줬는데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자, 나오미가 주인공인 거 확인하셨죠? 4장의 주인공은 채움입니다. 따라합니다. 비움과 텅빔과 채움, 텅빔과 채움. 1장의 주제는 텅텅 비어 있는 것이라고 하면 4장은 아주 충만하게 채워 있는 것입니다. 1장에 죽고 4장은 낳고 색깔로 하면 초록색입니다. 희망이 있는 아주 밝은 그런 모습입니다. 연속극을 보면 처음에 슬프게 시작을 했는데 마지막에 주인공이 행복하게 끝나는 것을 해피 엔딩이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룻기는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됩니다. 자, 그렇다고 하면 어떻게 1장의 그 텅빔이 4장의 채워짐으로 말미암아 이 룻기가 해피 엔딩으로 끝나게 되었을까요? 14절을 보시면 베들레헴의 여인들이 보아스와 룻이 낳은 아들을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합니까? 이 아이의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 유명하게 되기를 원하노라. 두 번째, 이 아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다. 세 번째, 내 노년의 봉양자다. 자, 서두에서 1장과 4장이 분명히 짝을 이룬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도대체 어디서 짝을 이룬단 말이야? 1장 22절에 보면 나오미가 뭐라고 고백하냐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는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비어서 돌아오게 하셨다. 자, 여기 비어 돌아오게 했다라는 것과 4장 15절. 자, 무엇이 비어서 돌아왔습니까? 지금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이 죽었으니까 생명이 비어서 돌아온 것입니다. 4장 15절에 보면 이 아이를 통해 무엇이 회복되었다고요? 생명의 회복자. 생명이 회복되었습니다. 우리말 성경으로 보면 1장 21절에 돌아오다와 4장 15절에
생명의 회복, 이 회복이라는 단어가 서로 틀린 것처럼 보이죠. 그러나 원어 성경 히브리어에 보면 슈브로서 돌아오다와 회복하다가 똑같은 말인 것입니다. 생명이 비어서 돌아온 나오미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 생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나오미의 축복이 어디서 시작되었습니까? 모압 땅에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온 것에서 시작이 되었습니다. 텅 빈 나오미는 그저 모압 땅에서 하나님의 땅으로, 하나님께로 돌아왔을 뿐인데 이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꽉꽉 채워주신 것입니다. 코로나로 여러분 중에 텅 빈 가슴이 있으십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잘못된 부동산 정책으로 인해서 물질이 비어 있는 분 있습니까? 건강이 비어 있습니까? 실력이 비어 있습니까? 인간관계의 흉년을 맞이하셨습니까? 하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여호와께 돌아가자. 우린 넘어져도 그 사랑 영원하네. 여호와께로 돌아가시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돌아가시면 어떤 텅 빈 인생이라고 할지라도 풍성하게 풍족하게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는 그 아기를 통해 어떻게 채워주셨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아기를 통해 채워주신다는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자, 16절을 보면 여인들의 축복을 받은 나오미가 그 아이를 받아서 품에 품었더니 이웃에 사는 여인들이 아기의 이름을 지어줍니다. 오벳이죠. 자, 여기 아기 또 원어로 보니까 옐레드입니다. 보통 아주 어린 아이를 지칭할 때 옐레드라는 말을 씁니다. 지난주에 제가 쓰지 않던 히브리어 원어를 하나 썼었죠. 자, 옐레드 하니까 무슨 말이 떠오릅니까? 지난주 말씀드렸던 헤세드가 떠오릅니다. 자,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 그 하나님의 사랑의 구체적인 모습이 이제 아기 옐레드로 나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룻기에서 중요한 단어가 이 하나님의 사랑 헤세드와 함께 이 아기 옐레드, 이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 최고의 사랑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입니다. 지금 우리 절기상으로 어떤 절기입니까? 성탄의 절기죠. 이 성탄절이 무슨 날입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입니다. 근데 특별히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아기 예수님, 성탄의 주인공은 아기 예수님이신 것입니다. 보아스와 룻이 나오미가 지금 안고 있는 이 아기를 통해서 결국 누가 탄생하게 되었습니까? 예수님이 탄생하게 된 것이죠. 18절에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베레스의 계보는 이러하니라. 베레스는 헤스론을 낳고 헤스론은 람을 낳았고 람은 암미나답을 낳았고 암미나답은 나손을 낳았고 나손은 살몬을 낳았고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더라. 자, 눈이 빠르신 분 몇 명입니까? 5절입니다. 한 절에 2명씩 들어가 있죠. 2 곱하기 5는 10명입니다. 누구로부터 누구까지죠? 베레스에서 다윗이에요. 860년입니다. 보통 860년인데 거기 지금 10명만 살았을까요, 여러분? 근데 왜 10명만 기록해 놨을까요? 이 저자가 의도를 가지고 지금 10명을 추렸는데 보니까 출애굽 이전의 사람이 5명, 앞에 사람은 출애굽 이전 사람이고 뒤에 사람은 출애굽 이후의 사람입니다. 자, 22절을 보면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 예수님을 예언할 때 이사야를 보면 이새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사야서 11장 1절에 이새의 줄기에서 한 싹이 나며 그 뿌리에서 한 가지가 나서 결실할 것이요. 이사야서 11장 10절 그날에 이새의 뿌리에서 한 싹이 나서 만민의 기치로 설 것이요 열방이 그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거한 곳이 영화로우리다. 자, 이새의 줄기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이 이새의 할머니가 누구예요? 룻입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과 룻의 관계가 어떻게 되죠? 다윗의 증조 할머니가 룻이 되는 겁니다. 결국 그 다윗의 혈통에서 예수님이 탄생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이 룻기는 예수님의 계보를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된 것입니다. 룻기가 룻의 아들인 오벳이 이새를 낳고 그 이새가 다윗왕을 낳았다라고 알려주기 위해서 기록이 될 이유가 없습니다. 이 족보를 통해서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이 룻기에 굳이 이 족보를 기록해 놓은 것이고 룻기가 기록된 것입니다. 성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아마 솔로몬이 왕이 되기 전에 다윗 때 룻기가 기록되었기 때문에 다윗에서 이 족보가 끝났습니다만 이 목적,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입니다. 우리 함께 마태복음 1장 예수님의 족보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룻기의 그 미완성의 족보가 마태복음 1장에 가면 완성이 됩니다. 1장 5절과 6절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윗은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고 솔로몬은 르호보암을 낳고 르호보암은 아비야를 낳고 아비야는 아사를 낳고. 자, 이새가 다윗 왕을 낳았는데 다윗은 또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16절에 가면 야곱은 마리아의 남편 요셉을 낳았으니 마리아에게서 그리스도라 칭하는 예수가 나시니라. 이렇게 해서 예수님의 족보가 완성이 됩니다. 자, 예수님의 이 탄생은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원시복음으로 우리에게 예언을 해 주셨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신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2장에 가면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할 것이니 너는 복의 근원이 될 것이다.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브라함을 통해서 지금 약속하고 예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탄생 1100년쯤에 바로 이 룻기가 등장하는 것인데 이 룻기를 통해서 예수님이 태어날 집안이 지금 소개되고 있습니다. 조금 더 시간이 흘러서 700년쯤 예수님 오기 전 BC 700년쯤에 이사야를 통해서 이제 탄생하실 방법을 알려주시는데 7장 14절에 보면 그러므로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다.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다. 아기의 모습으로 올 것을 이사야를 통해서 말씀합니다. 이사야서 9장 6절에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 낳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왜 예수님이 아기로 오셨을까요? 룻기 4장에서 나오미가 지금 누구를 안았습니까? 아기를 안았죠. 그 아기가 예수님의 오실 길을 지금 예비하고 예표하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예수님이 처녀의 몸을 통해서 태어날 것을 예언했다면 조금 더 흘러가면 미가는 어느 장소, 구체적으로 어느 장소에서 태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다. 또 조금 더 성경이 흘러서 이제 그 중간기 예수님 오시기 400년 전에 중간기에 시작되는 말라기가 보면 말라기 4장 2절에 말라기는 예수님은 태양과 같은 존재로 태어날 것이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발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약 2000년 전에 지금부터 2000년 전에 우리 예수님께서 아기로 이 땅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전해졌고 1884년에 언두와 아펜젤러를 통해서 이 땅의 복음이 전해져서 오늘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내가 받은 이 복음을 다른 사람에게 전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의 구원의 계보에 여러분의 이름이 올라가 있는 겁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내가 받은 이 복음, 내가 알고 있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에게 전해야 되겠다라고 다짐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생명이 또 다른 생명을 낳을 때 이 생명의 계보는 계속되어지는 것입니다. 구원의 역사는 계속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은 우리 한국의 문제를
문제 중에 가장 큰 문제를 무엇으로 보십니까? 관점에 따라 틀리겠지만 지금 제 이야기가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은 저출산의 문제입니다. 다시 한번 어제 인터넷을 통해서 자료를 찾아보니까 우리 한국의 2020년 합계 출산율이 0.8명대로 떨어질 것이 확실시 된다라고 나와 있었습니다. 자, 한국의 가장 큰 문제가 저출산율이라고 한다면 한국 교회의 가장 큰 문제점도 역시 저출산율이 아니겠습니까? 코로나로 인하여 전도가 되지를 않습니다. 우리 교회 올해를 볼 때도 지난 2월 달에 나연이가 이제 성령이와 함께 세례를 받았지 않습니까? 정말 예수님을 영접하고 세례 받은 사람으로 놓고 봤을 때 그나마 나연이도 코로나로 인하여 나오지 않지 않습니까? 그러나 또 하나님께서 그런 세례적인 면에서 보면 참 우리는 정말 불신 영혼을 올해 구원하지 못한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만은 그래도 우리가 그 한 명 한 명 이렇게 살펴볼 때 청년들을 보면 이제 우빈이와 동해, 승철이, 정재, 정훈이 이런 아이들이 왔습니다. 청소년부에서는 또 최근에 수정이가 친구들을 데리고 왔고요. 우리 어린이부에서는 최근에 또 이렇게 나리와 소연이가 뭐 작년부터지만 또 그런 아이들이 이렇게 왔습니다. 또 그런 그 미래의 그 우리 아이들을 볼 때 너무나도 기쁘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장에서 꼭 어른들만 초청하려고 어른만 전도하려고 하지 마시고 우리 목장에서는 아이의 생명도 똑같이 어른의 영혼의 아이의 영혼의 가치도 어른과 똑같이 놓고 보니까 아이들만 초대해가지고 생일잔치 해두듯이 한번 아이들 그 우리 목장의 아이들의 친구들을 초대해가지고 그 아이들을 위해서 한번 파티해주고 전도잔치를 하는 것도 좋지 않겠나 여러 생각을 합니다. 아이가 없는데요? 그럼 청년들 초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수님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이번 성탄절에 정말 영혼을 구원하여 선물로 드리지 못한다 할지라도 명단이라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이 세상에 예수님의 구원이 필요치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이 필요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대로 이 룻은 예수님의 족보에 들어올 수 없는 여인입니다. 이 모압 족속이 어떻게 시작됐는가? 롯이 소돔성에서 두 딸과 함께 피신을 했을 때 그 두 딸들이 그 종족을 보존하기 위해요 아버지에게 술을 먹이고 관계를 맺어서 태어났습니다. 아무리 술을 먹어도 그렇지 자기 딸인지 모르겠어요. 완전 막장 드라마입니다. 그렇게 낳은 임신해서 큰 딸이 낳은 아들이 모압이고 작은 딸이 낳은 아들이 암몬 자손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그들은 그모스라는 우상을 섬겼어요. 그래서 이 모압 사람들은 이렇게 보면 예언자들이 엄청난 그들에게 심한 책망과 저주를 퍼부은 것을 볼 수 있어요. 이사야는 모압이 하룻밤에 망하여 황폐할 것이다. 에레미야는 모압이 패하여 수치를 받는다라고 했습니다. 에스겔은 하나님이 모압의 벌을 내리시겠다고 했습니다. 스바냐는 모압이 소돔같이 될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와 같은 저주받은 족속의 딸 그 룻이 예수님의 족보, 예수님의 계보에 오르는 영광을 얻게 된 것입니다. 룻의 남편 보아스, 반쪽은 이방인입니다. 보아스가 이방인인 걸 보아스 네, 보아스의 아버지가 살몬이잖아요. 룻기 1장 22절에는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다 그랬는데 오늘 1장 9절 마태복음 1장 9절에 보면 한번 읽어보세요. 살몬은 라합에게서 보아스를 낳고, 그러니까 보아스의 어머니가 제가 여리고성의 기생인 라합이라는 것이죠. 뭐 저만 아는 사실 아니죠? 다 알고 계시죠? 네, 다말, 라합, 룻 다 이방의 여인들입니다. 결코 예수님의 족보에 오를 수 없는 이방의 여인들이었어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으니까 그들이 예수님의 족보에 오르는 그런 영광을 얻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중에 자신을 사랑하지 못하는 분 계십니까? 여러분이 여러분 자신을 생각할 때 나는 너무나도 보잘것없다고 낮은 그 자존감 때문에 오늘도 눈물 흘리는 분 계십니까?
예수님께로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무리 연약한 존재라고 할지라도 그 예수님의 품에 안기기만 하면 정말 회복되고 궁창의 별과 같이 빛나는 아름다운 보석과 같은 그런 인생으로 변화될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 중에 다윗처럼 나는 엄청난 큰 죄를 범해서 감히 내가 어떻게 예수님께로 돌아가겠는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겠는가라고 하시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6절에 보면 마태는 다윗이 솔로몬을 낳은 사실에 대해서 어떻게 표현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밧세바를 통해서 솔로몬을 낳았다라고 해야 이게 맞는 말입니다. 근데 다윗은 6절에 보면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우리아의 아내에게서 솔로몬을 낳았다. 굳이 우리아는 안 들어가도 되는데 의도적으로 마태는 우리아의 아내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잘못을 지금 고발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아가 누굽니까? 사울을 피해서 다윗이 도망 다닐 때 함께 도망 다니며 싸워줬던 그 용사 중에 한 명이고 다윗의 친구입니다. 다윗은 그에게 목숨을 빚졌다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친구를 죽여버리고, 살인죄죠. 죽여버리고 그 아내를 뺏어서 그 결혼을 했는데 낳은 아들이 바로 솔로몬인 겁니다. 이런 엮이는 가정에서, 흠이 있는 가정에서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왜요?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그런 흠 있는 인생, 그런 정말로 세상이 볼 때 형편없는 인생, 정말 보잘것없는 인생, 그런 인생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런 인생들을 위해서 내가 왔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서 성경에 굳이 들어가면 안 될 그런 형편없는 이방인이요, 그런 여자들과 같은, 다윗과 같은 그런 치부를 드러내면서 성경이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이 시대에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가 필요 없는 사람은 없습니다. 반대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받을 수 없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도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고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찬양하고 감사하는 이번 성찬절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